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순교의 미랄들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노년의 삶을, 그러니까 그 천수를 다 드리고, 세상 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삶이 평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생명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했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요한이 온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막아내며 90세까지 고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평생 주를 위해 살았어요. 주를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은 뭐 특별한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보상을 바라는 것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옥에 갇히거나 그 노쇠하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쓸쓸한 노년은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랑하는 제자의 마지막 모습이 안락한 노후는커녕 유배지 감옥에 갇혀서 고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자청해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는 적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주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내 마음의 평안이 자꾸 떠나가는 것 같다. 내 관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내 삶이 좀 이렇게 막 뒤섞이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내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평안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으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감사하거나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고난에 침몰되지 아니하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과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섬기심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거룩한 도구로 쓰인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